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느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으로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26장 말씀에서는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아그리빠 왕의 판결은 향후 그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판결받을 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묶이고 갇힌 자이며 재판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향후에 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정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은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바로 그런 바울의 담대함의 비결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그 형편을 잘 살펴주어 선처하거나 혹은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안에서 다행이다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아는 그에게 이 기회에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으로 담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풀려나기 위해서 사람의 호의와 호감을 사려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와 신앙을 공통 분모 삼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공통 분모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까지 사용하려고 그 재판정에 서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고소하고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더욱 엄하게 율법에 대해서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거스르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재판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일어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전하는 것, 즉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마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이 지금 비록 구속되어 있는 자 같고 나의 상황은 죄수이고 내 앞에는 나의 육신을 판결할 그런 재판관들이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호의를 사려고 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흠없고 부끄러움 없을 수 있도록 그는 그 재판정에 선 그 과정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아그리빠와 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 중요한 결정을 끼칠 것 같은 사람이나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약속과 서원한 것들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성수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그와 같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바울을 보고 베스도는 뭐라 합니까?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미쳤어.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타령이야, 복음 타령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은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할 분명한 말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예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외에, 복음 외에 너무나도 많은 걸 알아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그 관계를 의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그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임. 그게 우리 삶의 목표이고, 그저 우리의 삶의 관심이고, 그게 우리 삶에 애쓰고 힘주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에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알고 다른 많은 것들의 능력을 길러가고 다른 많은 것들을 힘주어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승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울은 참된 예수, 곧 참된 그 생명을 만났고 진리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삶을, 나의 이생의 안녕을 판단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발을 이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점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의 어떤 소유나 나의 육신의 자유나 나의 정욕 가운데 구속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진리와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갖게 된 유일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바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모든 소유와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재판장에선 죄수였지만 담대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힘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담대함의 비결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며 곧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초연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쇠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의 삶에, 그의 생명에, 그의 앞길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 있었지만 그가 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판결이 자기에게 선처가 내려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나의 육신의 삶의 안녕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력 안에 있는 담대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저 이 땅을 잘 살기 위함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눌려 있다면은 주여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닌 줄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두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로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영광 위하여서 오늘도 십자가의 삶으로 복음으로 담대한 삶으로 영원한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오늘 이 새벽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눌린 마음들 심령들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소생되어지고 소망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담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지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 있는 것처럼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지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